고든 올파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 성품의 성숙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숙을 몇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감의 확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 어린아이일 때 보면은 처음에는 나 혼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도 알게 되고 또 형제 자매도 알게 되고 가정이 있다는 것도 나라가 있다는 것도 점점점 알미 확대되어지면서 큰 그림 속에서 큰 뜻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되는 거죠.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냐, 다른 사람들이 기쁘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성숙하고 정말 말 그대로 큰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치한 사람인 것이죠. 이 고든 올파트가 이야기하는 성숙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더욱더 자아감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을 보세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가?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좋으냐, 나쁘냐, 행복하냐, 기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든 올파트가 얘기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말이죠. 그 순간만 보지 않고 다음을 보는 그런 정서적 안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혹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든 올파트가 또 얘기하는 세 번째 성숙이라는 것은 이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 자신을 객관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줘요.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차원에서 남이 나를 높였을 때에 그때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더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이런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고든 올파트는 성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이런 성숙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또 자기가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단계라는 것은 이런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단계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되는, 더욱더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을 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그런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유명한 시인 존 don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온 인류라고 하는 것은 섬이 아니고 대륙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우리 인류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웃 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나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봐요. 그건 못 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줘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상처와 불행으로 얼룩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고,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버리고 그래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요셉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에 그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이제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그 성의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 하나랑 금 한 덩어리를 몰래 집에 감춰둬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정복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정복에 나선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합니다.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성, 아무것도 아닌 성 앞에 실패한 이유를 그들이 성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간의 가정은 결국 불행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해요. 복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사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로마서 5장에서 밝히고 있는 두 명의 한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대조하면서 한 사람은 좋지 못한 모델이고 한 사람은 좋은 모델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십니다. 오늘 성경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가져온 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죄입니다. 이 그 죄가 뭐냐?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죄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야, 아담아, 너는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이것만은 안 돼라고 금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성경을 조금 들어보고 아는 사람들은 여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와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을까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아주 꼭 닮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보니 지음을 받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너는 여전히 내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피조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낙원을 상실하고 맙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욕심. 여러분, 욕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욕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금기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파멸하고 멸망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뭡니까? 결국 그런 욕심,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여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단순 과거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한 번 범한, 꼭 한 번 범한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공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금기 명령을 어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만
그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도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범할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육적인 사망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망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죽습니까?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죄, 불순종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길, 불순종의 길, 그 한 사람 아담이 걸어간 길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는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더욱 중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것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가져온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의. 죄를 가져온 아담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져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19절에 가보면, 제가 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공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운명은 불순종의 운명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길은 죄를 가져옵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은 의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누굴까요?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은 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순종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두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쉽습니까? 무르나만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평상시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 욕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욕심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하나의 욕심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욕심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을 감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아담의 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그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욕심의 자리를 피하여서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서게 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누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욕심 때문에 누구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걸어간 그 욕심의 길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자기를 부인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고 의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그 사사시대에는 혼돈과 불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사시대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그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혼돈과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술 취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학자 버나드 로너건이라는 사람이 회개의 세 가지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지성적 회개. 이건 뭐냐면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에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회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 회심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내게 소중했던 것,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선, 악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좋았던 것, 전에는 내가 했던 것, 즐겼던 것,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도덕적 회심이다, 이 버나드 로너건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도덕적인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 좋아했던 것, 즐겼던 것들을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회심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 변화, 세 번째는 종교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가정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정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성경책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의 성경책을 보여주세요. 이 무디 선생님은 아주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여달라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성경책을 보여줬어요. 그 교인이 성경책을 보니까 무디 선생님이 성경책이요, 거기에 밑줄도 쳐 있고 또 여러 가지 표시도 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성경책 그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 앞에 TP, 영어 알파벳으로 TP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 교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tried, prove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도했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약자로 TP라고 적은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 성경책에 기록한 TP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생활 속에 가져가서 실천해 봤다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니까 이거는 과연 진리구나,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구나 라고 할 때에 그는 성경 구절 앞에다가 TP라고 약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 안에는 많은 TP가 있다는 사실을 그 한 교인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입증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그 영향력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 모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